아까 인사 충분히 나누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름내 건강하셨죠? 우리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도 있으실 텐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고 서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마디 나눌 텐데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서로 질문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다들 대답도 해주셔야 됩니다. 나 좀 이거 달라졌어 이렇게. 네. 예, 은혜 충만해졌고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지난 6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교회의 축복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된 2달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몸된 교회를 또 시니어 교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를 받다 보니까 어릴 때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 모교회 유년부 예배당은 입식이 아니라 좌식이었습니다. 꽤 오래 전이기 때문에 방석을 이제 하나씩 줄 맞춰서 깔고 다다다다가 앉고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인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디 앉았을까요? 네, 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시는군요. 오른쪽 맨 앞이 저의 지정석이나 다름없는 자리였습니다. 매일 일찍 앞으로 갔거든요. 제일 일찍 앞으로 가서 그 갈색 방석에 털썩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는 게 제 루틴이었습니다. 펼쳐놓고 뭐 했을까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오늘입니다. 성경책 말씀 읽었으면 진짜 큰 사람이 됐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어린이 찬송가 168장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흥얼흥얼 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책 앞에 있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와 있는데 그 여러 지명 중에 제 시선을 끄는 지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바보였습니다. 성경에 바보가 나왔다.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서로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야 이거 너 이렇게 놀리는 게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파포스라고 하는데 한국식으로 음차하여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조금 떨어진 동지 중에 있는 지금에는 키프로스 공화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 파포스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동일 문화권이면 전도, 타 문화권, 타 언어권이면 선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다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이방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국 이름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시점에서 사울로 기록되어 있던 사람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 뭘 말하냐? 그동안은 유대 지역 안에 있던 사울이 본격적으로 외국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그 지상 명령,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겪은 어려움은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로는 고단한 여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츠라고 합니다. 움직임들 뭐 이런 뜻이겠죠. 실제로 사도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죄다 이동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지금 펼치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 실루기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13절,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14절,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런 여정들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600에서 700km 되는 여정, 그 대장정이 고작 이 한 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여객선, 차는 고사하고 말도 다니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도로도 닦여 있지 않은 그 2000년 전에 바나바와 바울은 걸어서 그 먼 거리를 다녔다는 겁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1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2년 정도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아까 군대에 나왔냐고 누가 어떤 권사님이 물어보셔서 네, 나왔습니다 했더니 하면서 안 믿으시더라고요. 못 믿으시겠지만 조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만기 전역했습니다. 보통 신병들이 군사훈련을 받으면 입소할 때부터 걱정하고 있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4주차 목요일에 진행하는 40km 완전군장 행군이에요. 밤새 8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밤길을 걷다 보면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들도 뻗습니다. 퍼져요. 그래서 조교들이 이때 부상자가 나오지 않게 정말 각별하게 주의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km 고작 걷는 것도 그런데 600에서 700km를 계속해서 걸어야 하는, 심지어 이건 출발이잖아요. 앞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들도 있을 것이고 야생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하는 이 고된 여정을 걸어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그 위험한 길을 다니다가 이제 불빛이 보여서 도시에 정착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마다 대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다니던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오늘 13장을 전부 읽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들이 만났던 대적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보 파포스에서 만난 마술사였습니다. 6절을 보니까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세르지오 파울로스의 지근거리에서 그에게 충원하는, 조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왕 옆에서 점을 치면서 기륭화복을 말해주는 그런 복술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총독도 자기의 정치를 펼칠 때 점술의 도움을, 마술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사도들이 자기의 영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들을 초청하여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바나바가 바울을 대적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건 단순히 조금 힘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생명을 빼앗기 위해 계획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칫하면 저거 죽여버려야겠다라고 계획까지 했을 정도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바나바와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파포스를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근데 45절을 함께 더 읽어볼까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동포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45절에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50절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경건한 귀부인, 이방인 귀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설파하고 있으니 제발 좀 쫓아내 주십시오.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뭐뭐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난관에 부딪힙니다. 고단한 길을 걸어야 했고 겨우 마음 놓이고 몸을 누일 곳을 찾으면 동족에게 공격당하고 마술사가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51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가만히 있다가도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의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한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기뻐했던 이유 대체 뭐였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을까? 찾아보니 사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인생 가운데 큰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설교를 통해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에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삼위일체 신앙. 먼저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17절 바울이 했던 설교를 한번 살펴보시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지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만나를 계속해서 먹이시며 늘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붙드셨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고, 21절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것을 훑어 내려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거 그냥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훑은 것 아니냐, 구약성경 내용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콕콕콕 집어준 것인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언약으로 붙드시고 지키셨던 것을 포인트, 요점을 잡아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했겠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때때로 이스라엘이 배반할지라도 항상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성에 조금 차지 않을지라도 당신께서 하신 언약,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붙드시고 구하시는 인도자셨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계셨지만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33절,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듯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부활의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38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39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 그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교회가 금식할 때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말했지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했습니다. 52절, 제자들이 기쁨에 찼던 이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아계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단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자기 동포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대적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기쁨에 충만하여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쯤 저는 아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예, 설교 때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들이 태어날 때 보통 아버지가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당사자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아버지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참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빠만 닮았다는 겁니다. 엄마도 좀 닮았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예정일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예정일이 11월 하순이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나와야 되는, 석 달이나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진료받던 병원에서 이상소견이 있어서 하루 만에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전원을 이제 대학병원으로 하고 갔더니 바로 입원 소견이 나와서 그때 바로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하던 중에 한 사나흘 2주만 좀 버티고, 애가 아직 작으니까 좀 버텨보고 나와보자 했다가 검사를 해보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바로 다음날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나,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부끄럽지만 사실이지만, 이제 상황을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고 간호사 파업이 예고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너무 감사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고, 간호사 파업도 저희 입원 직전에 멈췄고 순적하게 잘 진행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이는 잘 나왔고 산모도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작습니다. 700g이 좀 안 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3개월 정도 최소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늘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 감히 염치없 불구하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전날에 입원한 당일날에 10시 넘어서 밤 10시 넘어서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병실 안에서 아내랑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아내는 침상에 누워서 저는 이제 보호자용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한지도 모르고 누워 있었는데 황망한 상황에서 잠을 설치고 있다가 이제 서로 팔을 뻗어가지고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서로 침상과 침대 사이에서 팔을 손잡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기도하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마가복음 4장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밤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지게 된 그 상황, 그 이야기 말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다급히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늘상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죽게 됐네, 어떡하지 발 동동 구릴 텐데 예수님이니까 뭔가 해주실 수 있겠지 싶어서 깨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없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실 텐데도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대체 뭐였을까? 근데 그 답이 4장 41절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체 누구이시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 전까지는 그 광풍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시선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어떤 그 절박함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은 되는데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을 졸이긴 하지만 좌절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상영회 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사와 기륭하복이 그분 손에 있음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의 힘은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성자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무너질 때에도 새 힘을 주시고 깨우쳐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1학기 동안 신방을 다녀보니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상실의 고통이 없으신 분들이 없고 기도하고 마음 졸이게 하는 자녀와 며느리와 사위와 손주들이 없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길고 어려운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길 힘은 감히 이야기하건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실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시니어 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